In the name of God, the Father, the Son, 성부와 and the 성자와 Holy 성령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Almighty God, 전능하신 God of 아버지 하나님, grace and God of mercy, 온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dear Heavenly Father, 사랑의 아버지 on this 하나님, festive day we gather together in a great circle. 이 축전의 날을 맞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한 함께 연결된 회중과 함께 이 땅과 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의 사랑과 구원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미래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한 교제를 원하고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에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친교의 시간 역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망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 무거운 진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지 낱낱이 길게 고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존재와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함을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고 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 또한 초청하길 원하오니 이 짧은 기도 안에서 다 드릴 수 없는 그 말씀 모두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축전의 날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말씀은 디모데후서 7장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 이 예배의 축전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한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신 날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의 교회의 탄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추가로 성경의 이야기를 낭독하는 것은 참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nd so I invite our sister Maxine Peters to read us out of the Acts of the Apostles. 우리는 성경 낭독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이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것은 참으로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부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성부이신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교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친교를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교의 문은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한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친교에 좀 더 근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가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성경케 하시고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벌어질 그 영원한 친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접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령님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함이십니다. 교회의 사도직분의 그리고 회중의 성결함을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친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교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께서는 최초의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역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친교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처럼 생각해야 되고 그분을 닮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랑이시고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섬기셨고 이웃을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분과의 친교 안에서 계속 우리를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그분처럼 사랑이 넘치고 그분처럼 섬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불러서 섬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섬김을 원하고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교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 섬기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역에 기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성례전에 참여하며 친교에 함께 임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섬김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섬기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때로는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메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갖가지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특별한 힘도 없고 섬김에 기여할 만한 특별한 재능도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정말 구원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오늘의 답변이 바로 성경 구절 말씀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섬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수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주저함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겁쟁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주저함과 겁쟁이와 같은 번역에서 나온 두려움이라.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쟁이란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겁쟁이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사가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성령 인침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원리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우리 안에서 행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반약 사람의 일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존재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안에 임했고, 성령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사역이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성령님은 그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악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영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어서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허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영으로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은 강력한 헌신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교제에 들게 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부어졌을 때, 성령 인침을 통해서 부어졌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주실 때 조금만, 이만큼만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해서 최대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머리 위에 부어졌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만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함이 생깁니다. 모든 일이 분명해지고 모든 일을 두고 감사하게 되고 인자함과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사랑에서 말미암아 실행하는 것입니다.
강요를 받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사려하는 마음과 사역의 성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섬김은 오로지 감사함에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감사함으로 섬김에 임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또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구원 사역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가 받은 똑같은 은사를 받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허락된 구원이 모든 이웃들에게도 접근 가능하게 하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성령님의 은사를 받고 성례전을 받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섬기길 원하는 유일한 동기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함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구원이 가진 접근 가능성은 절대로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례전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이 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제정신의 영이다. 이 번역은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보면 절제의 영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온전한 정신이라는 말과 절제의 영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은 온전한 정신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수석사도직분과 지역사도직분,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두가 다 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 역시도 이 온전한 정신에 대해서 근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설교 말씀으로 전달을 했으나 때로는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정신의 영이라는 말은 절제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웃들을 대할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들을 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충분한 절제의 영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절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악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유혹을 할 때 다른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를 정확하게 간파하셨고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가르침을 활용해야 합니다. 무언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온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절제를 통해서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 일었을 때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는 평화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영과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이신 또한 온전한 정신과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활용합시다. 사랑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또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교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길 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사랑의 영께서 주시는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질문은 우리가 진정 이것을 원하는가입니다. 아멘.